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네, 우리가 19절 말씀까지 볼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살펴본 20대 여성의 관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가장 많았던 것이 취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다이어트.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2015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30대는 그 당시 여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요. 40대는 패션과 맛집, 그리고 50대 역시 패션과 여행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급상승 검색어를 살펴보니까 세대별 관심사를 정리해 보니까 10대는 대학교, 20대는 채용, 그리고 30대는 드라마, 40대는 아파트, 그리고 50대는 나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부 국민소통실에서 세대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자리 또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아마도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자,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거룩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왜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집사, 장로,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죠. 그러면 과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는 분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거룩을 훼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까닭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기 때문이죠. 거룩은 첫 번째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은 죄와 모든 형태의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라고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모든 형태의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거룩을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룩에 대한 정의는 20세기 영적 거인이라 불리우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린 거룩에 대한 정의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훌륭한 정의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룩함이라, 나는 이보다 더 훌륭한 정의를 알지 못하는데 거룩함이란 무엇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라고 그는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 로이드 목사님의 거룩에 대한 정의에 동의합니다. 거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 거룩의 이러한 성격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헨리 스쿠갈,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헨리 스쿠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에 의해 측정된다. 한 사람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와 탁월하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탁월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대강대강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이 명령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놀라야 마땅합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랑도 어떤 신부도 결혼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과 즐거움의 크기, 길이, 그리고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랑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사랑하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도 아닌 아주 작고 흔하디 흔한 조약돌 하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외에는 돈이든지 어떤 명성이든지 어떤 업적이든지 어떤 권세이든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성화의 시금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성화가 시작되죠. 성화가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로 성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화의 시금석은 바로 첫째로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입니다. 성화의 시금석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버렸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행복을 포기했는가,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시금석은 나는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만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즐거워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을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곧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보통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또한 닮아가게 마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죄인의 그 인간 본성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본질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또 다른 시금석은 내가 정말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시금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버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에 의해서 측정되거나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그저 어떤 종교 하나를 내 기존의 삶에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부를 투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가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왜 시간이 주어졌느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거룩을 축적해 가는데,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합시다.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셨다. 시작.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셨다. 시간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을 축적하는데,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거룩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거룩을 축적해 가라고,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거룩을 완성해 가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즉, 거룩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해야지만,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단지 시간을 절약하라, 시간 관리를 잘 해라,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크로노스, 어떨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어떨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시계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카이로스는 사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되는 물리적인 시간, 며칠, 몇 시 혹은 1시간, 이틀이라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의미의 시간,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를 사건 시간이라고 말하죠.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는 객관적 시간, 수평적 시간, 양적인 시간, 일상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주관적 시간, 수직적 시간, 질적인 시간, 사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죠. 우리가 언제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시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건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카이로스.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라. 값을 지불하고 건져라. 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뜻이죠.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 100일이 흐른 것이죠. 그런데 그 100일째를 기념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준다든지,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반지를 선물해 준다든지. 자, 이렇게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물리적인 100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100일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의미 있는 사건이 축적되었을 때 그 물리적인 100일째가 정말 기념할 만한 의미 있는 사건, 시간,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건 시간이다, 의미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그냥 의미 있는 사건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을 사용할 때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하여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구속하라,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이 제자 훈련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조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사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이 제자 훈련을 선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지 사건을 선택하는 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지 사건을 선택하는 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떤 사건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지혜로워야 합니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고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시간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시간 관리, 시간 절약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사건을 선택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현재라는 시간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질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커다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사건 시간을 건져내라, 구속해라,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즉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사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타락해 간다, 무가치해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세계가 악해졌어요. 그래서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무가치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세상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인 사단에 의해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의 세력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조차도 타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놔두면 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가치하게 흘러가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오염됐어요. 시간이 타락했어요. 시간은 그냥 놔두면 무가치하게 흘러가 버리는 타락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처럼 야속한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돈은 내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쓰지 않아도 그냥 다 새어나가고 흘러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도 타락했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조차도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타락하여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 말씀을 공부할 시간, 제자 훈련 받을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벅차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바로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한 이 악한 시대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간을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세월을 아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즉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특별히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찰스 험멜이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IVP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긴급한 일의 횡포입니다. 찰스 험멜은 이 책에서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저자는 시작. 저자는 현대인들이 긴급한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매사에 긴급한 일에 쫓겨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긴급한 일의 횡포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긴다? 긴급한 일을. 그래서 매사에 무엇에 쫓겨서 무엇을 놓칩니까? 긴급한 일에 쫓겨서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찰스 험멜은 이 책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긴급한 일의 횡포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긴급한 일은 횡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하지만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긴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빨리 처리해라고 그래서 반응을 했지만 정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우리의 시간을 이런 일에 뺏긴다면 너무 아까운 것이겠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곧 지치고 탈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부분 긴급하게 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빨리 하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일을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결국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긴급한 일의 횡포를 계속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시간은요, 바쁜 일에, 분주한 일에, 긴급한 일에 밀려나 버립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일방적으로 속사포처럼 쏘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만 하다가 주위 사람과 예수님을 원망하는 봉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대마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까지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주로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쏟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뺏겨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을 놓치면서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사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떤 일을 하며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일들에, 그렇죠? 쉰다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의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은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행할 일은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 동안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소명을 완수하십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도 역시 가장 중요한 일들부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의 순서를 이해하게 되고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행할 일은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 동안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소명을 완수하셨다. 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자는부터 시작.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도 역시 가장 중요한 일들부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의 순서를 이해하게 되고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긴급한 일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 감각이 없이 바쁘게 헐떡거리며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긴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일인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긴급한 일에 쫓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약할 때, 부유할 때보다도 오히려 가난할 때, 불행할 때, 그런 시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약할 때, 부유할 때보다도 오히려 가난할 때, 그리고 불행할 때,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그 때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그 자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욥에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욥의 갈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건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말해봅시다. 마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록밴드와 가수들이 모여 축제를 벌였죠. 7만에 가까운 군중들이 모여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과 흑인의 해방을 축하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둠이 짙어갈 무렵 콘서트의 마지막 주자로 그 유명한 흑인 여가수 제시 놀만이 올라섰습니다. 놀만은 무대에서 한동안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었죠.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을 사용해서 부르는 노래는 노예 매매상으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장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숙연해졌습니다. 그 숙연해진 사이에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함께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녀의 찬양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침묵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어둠 속에서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튿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젯밤 웸블리 스타디움에
웸블리 스타디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제신올만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게 하는 은혜를 임하게 했던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며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근심과 걱정과 분노의 감정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들은 허용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시간을 의미 있게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가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할 때 신령한 노래들은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 그 신문사 건물 입구에 세 개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구본 위에 사람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문사 측은 동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동상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후회가 막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고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거룩을 이루어 갔는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냈는지 언젠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사용한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결산은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 시계 시간으로 카이로스, 사건 시간을 건져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한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혜롭게 행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건을 선택할지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바로 주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사건을 선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순간을 거룩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오시니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빠는 죄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버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아버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세월을 아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 시간을 사용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지, 우리에게도 제시놀만처럼 마음으로 하는 노래가 과연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또 간구할 것은 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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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의 시간을 사용해서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냈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겨서, 우리는 긴급한 일의 횡포 때문에 아버지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 기도하는 일을 아버지 뒤로 미루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건들을 주님 중에서 어떤 사건을 선택하는 걸 결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그 정체성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의 제자훈련을 선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주의 제자훈련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처한 이 때를 향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와 신령한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저희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학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주님 진행되는 4개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이루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 아멘.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미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라도 주님 앞에 그 귀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50장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시작되는 이제 이 조이 제자 훈련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 시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월을 아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조여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옆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